사도행전 26장.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앞장에서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다음에 오늘 사도행전 26장에서는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과 그의 여동생 버니게 앞에서 바울은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과 복음 전파의 사역에 대해서 변론한 다음에 베스도와 아그리빠를 오히려 전도하려고 시도합니다. 바울은 결박되어 범죄자 취급을 받으면서도 베스도에게 미친 사람 취급을 받으면서도 기회가 되면 되는 대로 왕이든 총독이든 상관없이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진정으로 사명에 충실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편안하고 편리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적인 본능입니다. 그런데 역사 가운데는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 과감하게 그런 것을 포기하고 쉽지 않은 어려운 길을 선택한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의 부유한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 남부러울 것이 없었던 나이팅게일이라는 한 소녀는 병든 자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보장된 귀족으로서의 편하고 부유한 미래를 누리는 것을 포기하고 당시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고 또 천하게 여겼던 간호원이 되어서 그걸 자처하였고, 또 때마침 벌어진 러시아와의 크림 전쟁에 나아가서 전쟁터에서 그 많은 부상병들을 살려내는 일을 앞장서서 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이름이 널리 알려지든 또 남모르게 희생하였든 간에 역사 가운데는 이렇게 쉽지 않은 선택을 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하였을까요? 바로 자기들이 한 일들을 자기 인생의 사명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명의식이 있어서 편안한 길을 포기하고 고난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는 길을 택하신 예수님과 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는 제자로서 보여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제자들도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편안함과 물질적인 행복의 안락을 추구하기보다는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들을 사명으로 삼고 그것을 위해 다른 일들은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고난을 자처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바울이죠. 그가 고난의 길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고난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즉 사명감과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적인 전통을 고수하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철저하게 박해했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사명을 부여받으면서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반대로 역전이 되었죠. 이제까지는 복음을 대적하며 믿는 자들을 철저히 박해했던 그가 이제는 오히려 복음을 전하기에 박해를 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이전까지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그의 동료가 아니라 박해자가 되어 어디서든지 그를 미워하고 그를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21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길을 가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앞에서 계속 26장 앞부분에서 고백하였던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만나고 그분께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바로 오늘 본문 19절에 표현한 것처럼 하늘에서 보여주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그 고난의 길이지만 복음 전파의 사명의 길을 자처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사명을 깨달았고요. 사명을 깨달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그가 받은 사명은 하늘에서 주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는다 했습니다.
거스른다라는 것은 표현을 원문을 살펴보면 거역하다, 복종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하늘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말씀하시는 명령, 주님의 뜻, 그 사명을, 주님의 뜻을 거역하여 불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고난의 길인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당당하게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그것 때문에 나를 죽이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전이고 뭐고 일단 내가 편하고 행복하게 먹고 사는 게 우선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은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것은 자기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거역하고 그 사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 그걸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 사명을 온전히 거스르지 않고 이루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달려간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말 그대로 왕이 내리신 사명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께 거스르지 않고 거역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며 그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간 것이죠. 예수님도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고 예수님을 만난 바울도 주를 위해 고난을 받기까지 기꺼이 순종한 것입니다. 자기 유익과 편안함보다 사명이 우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명이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사명이 있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 그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성도는 다 누구나 사명이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은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가장 크고 근본적인 사명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복음 전파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파송받은 사신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착각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소속과 사명을 잊지 말아야 되고요. 그 사명을 또한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목숨 걸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우리도 사명이 우선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명을 위해 고난도 자처할 수 있는 사명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자들입니다. 사명을 부여받는 자들입니다. 주님, 저희가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이 뭔지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사명을 무겁게 여기고 주신 사명 주신 하나님께 충성하며 순종하며 고난도 자처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신 가장 큰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 인생을 통해 이루어야 될 가장 큰 일이고 중요한 우선 일인 줄을 깨닫고 저희들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능력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